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던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 저편으로 가십니다. 바로 그곳은 한적한 빈들이었습니다. 홀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입에 입을 거듭하여서 듣고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 모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그 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그 무리를 보자 그렇게 목 잡는 양으로서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많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날이 저문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사막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많은 무리들이 허기가 져 있다는 것이, 궁리 끝에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니 해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사막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뜻밖의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들의 먹는 문제들을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또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가? 이 순간 계산이 아주 빠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소용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노동자 품꾼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그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빌립이 계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 돈이 없을 뿐더러 또 그 돈이 있어도 사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손에 들고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가, 이렇게 아뢰었던 제자가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는 저희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입니다. 그 식사 분량을 지금 예수님께 보인 겁니다. 안드레가 왜 보인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인데 예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전부인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눈 씻고 보아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그런 음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불가능하다는 물증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이 믿음과 현실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때 빌립은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적게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은 되어야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든다고 빌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의 이 현실적인 감각, 빌립의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는 정확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빌립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주의자요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떠합니까? 안드레는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물증까지 내보이며 불가능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죠. 현실과 믿음의 경계선에서 갈등합니다. 현실을 선택해야 되나? 믿음을 선택해야 되나?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인간적 견지에 보면 빌립이 말이 맞죠. 또 안드레의 말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보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안악 자손으로서 거인족들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때, 또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했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현실을 선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나요?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로남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정탐을 하고 보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한 끼 식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써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빈들에 거하여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틈에 한 아이는 도시락을 그 빌립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 도시락은 참으로 적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서는 그 도시락은 자신의 전부입니다. 그 전부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어린아이는 그 작은 것을, 그 적은 양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 드린 것이죠. 이 헌신이 바로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의 출발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달리다 굼 외치며 야이로의 그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에는 그 바다 위에 거니셨고요, 그 풍랑을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빈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이 떡덩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사탄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할 때에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희생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씨앗, 기적의 씨앗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기적은 그에 앞서 희생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을 통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작은 아이의 그 전부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의 씨앗으로,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면 많은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마중물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콜링워터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을 부르는 물이라는 겁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는 그 물이 콸콸콸 쏟아지죠. 한 바가지의 물, 바로 마중물은 큰 물을 부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그 한 바가지 물이 부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 더 많은 풍성한 결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지요. 오병이어의 희생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마중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온 세상이 가뭄으로 극심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를 심방합니다. 심방하여 그 가정에 가서는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난 이후에 너희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또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의 이 과부가 그 형편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통에 가루는 바닥이 드러나 있고요. 기름 또한 그 기름병이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남은 것을 이 먹고서는 죽어야 할 판이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사르밧의 과부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통의 가루가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희생은요, 기적을 부르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의 출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적의 출발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부르는 마중물, 희생, 그것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으로 2023년 이 하반기가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